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제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명과 거리가 먼 자이며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며 우리를 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것을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에서 먼저 인간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계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높이뛰기를 해서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서 200-300kg를 한꺼번에 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서 100m를 5초에 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물리적 한계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관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나의 내면의 심리, 정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몸부림을 칠수록 사실은 늪에 빠지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수록 우리는 그 늪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내 힘으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 죽을 때까지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 멍청이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한계에 부닥치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내 스스로 내가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휴머니즘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고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면에서 개발이 되고 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낙관적으로 사람은 좋게 변화가 되어서 이 발달된 문명을 이끌 만한 정신세계를 인간이 가졌다. 그런 낙관주의적 유토피아적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학문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휴머니즘이죠. 인간에 대한 신뢰. 하지만 여러분, 인간 존엄, 이 생명 존중 사상과 이 인간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생명이 정말 존중받아야 하지만 한 가지 정체성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하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한계가 없는 완전한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피조물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방식이 밑으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고안하고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 사람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지혜롭게 빨리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의 인생의 문제를 제가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다시 밑바닥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의 마음,
이 마음이 있는 이 겸손한 영성 위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내리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율법 외에. 율법 외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완전한 구원의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폐기되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법적 기능, 그 어떤 표준의 기능, 그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냥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을 보고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만큼 그가 다 그의 행위로 그가 자신의 의를 추구하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의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라고 하는 이 어구가, 여러분, 이것은 이 소유격을 주격적으로 보냐 아니면 목적격적으로 보냐 하는 데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목적격적으로 보죠. 그런데 여러분 4장 16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4장 16절에 보면 토 에크 피스테오스 아브라함, 똑같은 문형인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또는 피스테오스 아브라함을, 지금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4장 16절에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유격을 주격적으로 보느냐 목적격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그 문맥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3장 22절에서 많은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이 성경의 번역자들이 이 헬라어를 목적격적으로 번역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이렇게 번역하면 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래 많은 이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 이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신실함, 이 피스티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성육신이죠. 그의 목적은 군림하여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그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장자이신 예수를 희생 제물로 희생하심으로써,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신실함, 예수님의 순종, 그 신실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복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 잘못된 명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순종사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구원시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여러분 그렇게 교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것은 3장 9절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제 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모든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선언은 바로 1장 16절의 복음과 연결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그 하나님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붙들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1장 16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 바로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실함 사건은 24절 이후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노예시장에서 그 노예를 일정한 값을 치르고 삽니다. 그런데 그 노예에게 이제는 너는 자유인이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었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값, 이 십자가의 값, 예수의 순종 사건, 예수의 신실함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를 주시는 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이것은 어떤 그 값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공짜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었으니 너에게 뭘 원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딜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우리에게 정말 어떤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가치한가? 여러분, 정말 그 어떤 이 은혜가 무료로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떤 대가를 바랍니까? 또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뭔가를 베풀 때에 뭔가 대가를 바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온갖 것,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죠.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무료이죠. 자녀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무료로 모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무료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이 사랑을 무료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는 내가 조건 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이죠. 그래서 보네퍼는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값비싼지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 화목제물은 속죄소라는 말입니다. 힐라스테리온, 이 말은 이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가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만 모든 백성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속죄소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함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원리가 있어야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곧 이때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신실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도 의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을 의롭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붙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 인류, 바로 하늘 백성, 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보다도 예수님의 신실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모든 자에게, 바로 그 모든 자는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차별 없이 나타났다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신실함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실함과 그리고 그 신실함 사건에 우리의 신실함이 결합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더 이상 내가 믿는다는 이 자기중심적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함 사건에 내가 결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결합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하늘 백성, 내가 너를 옳다, 의롭다, 의인이다, 이제는 하늘 백성, 나의 자녀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느니라. 더 이상 이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의 내주의 상태이고 임재의 상태이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할례받은 자, 마음의 할례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더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믿음의 원리,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나타내시고 그 의를 나타낸 그들이 하늘 백성이 되며 새 인류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백성 되어 더 이상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나 자신을 자랑하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처럼 값비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신실한 사건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참 심오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번 제대로 한번 우리가 로마서 정주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